오늘 아침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34장 16절에서 37절 말씀으로 계속되는 엘리후의 변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욥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설명한 뒤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바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말을 귀담아 듣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분이라고 증언했던 자신의 말을 들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았는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는 욥에게 욥 어른은 아직도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징벌을 내리셨다고만 생각하느냐고, 그분이 정의롭지 않아서 욥 어른을 힘든 징벌을 겪게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런 질문은 새 친구들과는 좀 다르지만은 욥이 탄식으로 쏟아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에 대하여 욥의 상황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적고 불평하는 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부자들이라고 가난한 사람보다 우대하거나 편애하지도 않으시는 의로운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력을 펼치는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며 공의로운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한밤중이라도 사람을 치시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도 있는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말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더러는 욥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구촌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특히 그러한 일의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숨결을 부어 넣어주신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창조 질서 속에는 불공평이 없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기보다 그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사람들을 미리 조사할 것도 없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며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즉 압제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도 빠지지 않고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해도 그것을 부르짖는 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 위한 잠시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으며 불경건한 통치자가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그러한 섭리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기반이기에 아무도 하나님께 항의할 자격이 없다고 엘리후는 끝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변론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내 생각에 비추어 남을 정죄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이해심이 빠진 조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은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처럼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말하지는 않았지만 욥이 흔치 않는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죄에 대하여 결백하다고 끝끝내 주장하는 모습을 온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33장 32절에서 말한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에 대하여 엘리후는 욥의 말이 의롭게 말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나는 욥 당신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박을 해도 새 친구와 달리 기꺼이 대답을 해줌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 중에서 후자로 해석할 경우에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은 은근히 욥의 진실을 캐고자 하는 엘리후의 심정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강도가 높은 질문을 엘리후는 계속합니다. 욥, 당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의를 지켜가며 욥을 어른처럼 대했는데 그의 진정한 속마음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들을 듣기가 매우 편치 않았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은 그 누구라도 그분과 논쟁할 처지가 못 된다는 매우 완고한 신앙을 가진 자이기에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전혀
용납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며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2절에서도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재앙이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며 엘리후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으로 인해 일어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자기뿐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지금 뜻없는 말들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주장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과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랑과 이해가 부족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비난한 적이 있나요? 또는 자신의 그릇된 말과 행동을 가볍게 여기고 도리어 상대방이 사랑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원망하지는 않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이란마저 심각한 대립 중에 있습니다. 전쟁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으로 가난과 굶주림에 노출되는 세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도움을 원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